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영원한 나라가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복되다. 오늘 본문과 참 내용이 매칭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본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본문은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특별 설교입니다. 본절 이 한 절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 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게 되어 밖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이다. 소금이어도 맛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소금이 된 것으로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맛을 유지해야 한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 잘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되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을 먹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독교가 인기 없는, 하물며 원불교보다도 인기가 없는, 호감도가 낮았던 적이 없어요. 그런 지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부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분명히 반전을 이룰 거예요.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배경,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소금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필요한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0세기를 지나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의학, 교육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점점 좋아져서 인류의 삶도 아주 좋아질 것이다. 1, 2차 세계대전 후에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었어요. 유엔만 있으면 전쟁이 그치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교육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성이 점점 도덕성이 회복되고 나아져서 범죄도 줄어들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식량 문제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의학이 발달하면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떤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5년째 됐나요? 22년에 발생했으니까,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날 것 같아도 끝나지 않고요. 지금 러시아가 자꾸 유엔 다른 나라들 자꾸 영공을 침입하면서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벌써 2년째예요. 이란도 공격했고요. 중동 정세가 불안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중국과 인도, 중국과 대만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요. 유엔도 유명무실해요. 강력범죄, 소년범죄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세계의학이 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졌기 때문에 소금과 같은 너희가 필요한 세상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상은요, 마치 썩은 생선과 같아요. 악취가 풍기고요, 살맛을 잃어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소금이 정말 필요해진 거죠. 과연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지않은 이때에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누가 가능하다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그때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고요. 오늘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보다 더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보다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와닿아서 더 소금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제자들, 당시 성도들. 오늘날로 하면 지금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하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그리스도인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요, 부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어부 출신 혹은 농부예요. 주변에 흔히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금도요, 아주 흔하죠. 소금은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 있는 곳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없을 정도고요. 동네 식당 아무 데나 가도 식탁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소금 놓여 있잖아요. 그만큼 흔한 게 소금이에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흔히 구할 수 있는 소금처럼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았으니 너희가 내 가르침을 받아 썩어져가는 부패해가는 이 세상에서 부패를 막고 참된 인생의 맛을 전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이면 예수님의 사역 초반입니다. 사역 초반에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라갔던 제자들, 예수님처럼 거룩하지도 않고 많이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기묘한 사람인가? 한편으로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예.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소금이라고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담아 내가 과연 소금인가? 어떻게 소금이 됐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소금 같은 제자로 부르셨다는 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맡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소금과 같은 이 귀한 역할을 맡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적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역시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으려 할 때가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상태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변화된 새 사람이어야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 말은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처럼 잠깐 머무며 살아갈 뿐이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은 똑같이 죄 짓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새 사람이 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살다가 영원한 하늘에서 살 것을 소망으로 두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대로만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자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싶지 않아도 예.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에도 욕심을 두고 살았다고 한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살아갈 때 그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쫓지 아니하는 소금과 같은, 그걸 방지하는, 예수를 맛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소금이 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소금된 우리에게 주신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소금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맡은 거예요. 과거로부터 소금은요, 생선이나 육류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부 아니면 농부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 제자들은요,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 물고기를 팔려면 수십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서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 발달하지 않았어요. 오늘처럼 냉장고, 냉동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수십 킬로 떨어진 갈릴리 가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한 게 무엇인가? 갈릴리 바다 서쪽에 가면은요, 타케리아라는 지역에 성읍에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 소금에 절이는 창고, 그 성읍에서 보관해서 후에 팔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아, 소금을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을 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맡아야 하는구나. 쉽게 이해했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게 이해했겠죠.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그뿐 아니에요. 또 일부는 농부 출신 제자들이에요. 양이나 염소, 소 이거 잡으면은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관이 어려워, 판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류 고기의 면에다가 무엇을 비빕니까? 소금을 막 비벼가지고 막 절이잖아요. 그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소금이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예수님은요, 그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금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부나 이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썩는 것을 방지해야 할 방부제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역할이에요.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경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종종 소금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죄악이 참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세요.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있었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상황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저 도피할 수 있는 성읍으로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과 가족들이 다 뛰어가는데 롯의 처가 소돔에 그냥 두고 온 그 물질, 그 모든 소유가 생각나서 뒤로 돌아보다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된다고요? 네,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말세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소금의 기둥이 된 그러한 롯의 처를 생각하며 그 자리에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뿐 아닙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29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그 거하는 땅이 젖과 꿀은 흐르는 땅이 아니라 소금 땅이 되어 아무것도 심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때의 소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세요. 사람마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불과 같은 의미로 소금을 사용하신 걸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 안에서 소금은요, 종종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도 경고하지만 믿으면 구원이 있을 것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소금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세 번째,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소금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짠 게 싫진 않잖아요. 맛이지 않습니까? 소금의 세 번째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맛을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음식이 맛있나요? 달고 짜야 맛있습니다. 싱거우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 빠진 음식, 간이 안 된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으면 성경도 소금이 빠진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기서 6장 6절, 아마 처음 본 분 계실 거예요. 6장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지 알았습니까? 재밌죠? 계란이 소금 없이 맛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죠? 싱거운 게 소금 없이 먹히지 않고요. 닭의 알, 계란 흰자위, 소금이 있어야 맛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처럼 맛을 내려면 소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인생의 진짜 참된 맛, 제일 맛있는 맛, 복된 맛,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제자를 통해서 참된 맛을 맛봐야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참된 맛은, 그 맛은 무슨 맛일까? 누구를 아는 맛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맛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좋은 건 없어요. 구원 얻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잠시 즐거울 수는 있어요.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맛본 사람,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만이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맛을 모른다면,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무의미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을 꼽자면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어요. 결혼도 많이 해봤고요. 천명해봤습니다. 예. 아름다운 왕궁, 도성, 안이 금으로 다 칠해졌고요. 밥을 먹을 때도 금그릇으로 밥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지혜는 뛰어나서요. 그가 한 노래, 그가 만든 시편, 그가 만든 잠언, 전 세계 베스트셀러, 지금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솔로몬이 다 누려봤건만 다 헛것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헛된 인생을 사는 모든 인생에게 인생의 참맛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누구뿐입니까? 그리스도인. 그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명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그죠? 따라서 너희가 소금이라는 말은 의미는요, 너희가 소금처럼 교회를 맛집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맛집으로 소문을 내라는 겁니다. 교회 가면 진짜 맛있는 참맛, 교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맛, 그 맛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서 나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야,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전도 일행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라고 부탁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무엇을 말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요?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알아야 참된 인생의 맛을 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더 활짝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교회에서 밖에서 전할 수 있도록, 예수를 아는 말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4장 3절이죠. 바로 아래 4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까 3절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그 3절 아래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전해져서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맛을 내게 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말은, 그 말은 뭘까요? 너희가 전하는 말,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게 하라. 그 말은 그들이 전하는 어떤 말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3절 6절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울러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세요. 마치 무엇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전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인생의 참된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전하라.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 그 말이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소금된 우리의 세 번째 역할, 그리스도를 아는 맛을 나타내는, 알려주는 그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소금과 같은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살펴봤어요. 무엇을 방지합니까?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두 번째, 무엇을 경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 세 번째, 어떤 맛을 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맛, 복음을 전하는 맛. 이것이 바로 소금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해 잘 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은 소금이 필요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불렀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해야 돼. 그 마지막 말은 무엇이 필요한가? 너희가 만약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경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세요. 네 번째 대지입니다. 주님의 경고, 무엇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맛?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소금을 구하는 게 지금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해라고, 우리 홍해라고 부르는 사해라는 바로 가까이 있는, 오늘날도 사해에 보면 우리 수영 못하는 사람 물에 붕 뜬다고 하잖아요. 그죠? 소금기가 많아서, 그죠? 그 사해에서 소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문제는요, 이 사해에서 얻은 소금이 순도가 낮아. 무엇이 많은가? 불순물의 함유량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염전 기술이 좀 발달했으면 잘 정제하고 걸러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종종 소금의 맛을 낼 수 없는 그런 것을 얻을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겉모습을 볼 땐 분명 소금인데 실제로 맛을 내지 못하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밖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그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발로 밟힐 뿐이다. 제자들이 이 경험을 아니까 쉽게 이해했겠죠. 그래서 소금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때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는가? 첫 번째는요,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살 때 그것은 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사왔어요. 생선도 사오고 고기도 사왔어요. 절여야 되는데 소금을 사왔는데 포장한 채로 그대로 저쪽 구석에, 식당 한 구석에 딱 그대로 놓기만 한다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왔을 뿐이지 그것을 지금 절여야 되잖아요. 묻혀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선에 소금을 절여야 되고요, 고기에 소금을 많이 묻혀서 벅벅 문질러야만 잘 스며들어서 썩지도 않고요,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세상 중심부에 살아야 돼요? 아니면 세상과 멀리 동떨어진 곳에서 그들만 몰래 따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과 상관없는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과 담을 쌓고 동떨어져 나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어. 수도승처럼 수도원에 살았던 시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자신은 소금일지 모르지, 자신은 경건할지 거룩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은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부대끼면서 썩어져가는 그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예수님을 아는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데 그거 하지 않고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서 나 혼자 따로 살겠다는 거, 그것은 세상의 소금이란 말씀에
의미를 잘못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과 접촉해야 돼요. 세상과 접촉하면서 맛을 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맛을 소개하면서 소금의 맛을 낼 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배우고 우리끼리만 잘 믿고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 서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끼리만 구원받겠다고 우리만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기주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누구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너희끼리만, 너희 자녀들만 제자 삼으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 소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소금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지나치게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친해야 돼요.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소금의 맛을 잃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너무나 그들 세상과 동떨어진 게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세상과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나머지 그들과 완전 뒤섞인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혼합된 거예요. 세상과 너무 가까운 나머지 그들과 섞여버려서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금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음식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식용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 소금은요, 공업용 소금이라고 해서 가죽을 염색하거나 그러니까 테니스장 같은 땅 코트를 좀 딱딱하게 하기 위해서, 먼지 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데 사용하는 소금입니다. 입자가 굵고요, 불순물이 많아요. 식용에 부적합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세상에 찌꺼기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도저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는 구별이 돼. 그런데 주중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도저히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생각,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요, 오히려 또 세상 사람들 같아. 깜짝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들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이래. 속상하죠? 과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을 명목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 예배도 드리고 세례도 받았고 교인명부에도 등록은 했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 했을까요? 적다고 했을까요? 예수님 때도 많았다면 지금은 우리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 솔직하게 말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주변 사람들 보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 통해서 누구를 맛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맛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남편을 따라서, 아내를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원하니까 주일날 특별히 시간이 있으니까 와서 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을 데려오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맛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족을 데려오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와서 존다고 핸드폰 본다고 타박하지 마세요. 예,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해서 더딜 수는 있습니다. 초보일 수는 있어요. 그죠? 와서 앉아있는 게 좋은 거야. 떠들어도 나쁘지 않아. 10개 말하면 하나는 들리겠죠. 그게 역사하면 언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지 몰라. 사실 우리도 그랬어요. 여러분 초보였잖아요. 다. 어디 오전 예배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를 보고 집중하십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언급할게요. 두 번째, 세상과 너무 섞여서 그리스도인 같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대표적인 게 오늘날 하나 있습니다. 작년부터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무언가 너무 세상이 너무 섞여서 이게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교회인가? 교회 안에 정치가 개입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정치를 어느 편을 들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충실히 설명하는 거예요. 일부 목사님 가운데 지나치게 교회에서 정치에 관여와서 그거에 너무나 집중해서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맛보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 정치 얘기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요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안건을 가지고 통회하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각 교단 대형 교단마다 공통적으로 나온 안건이 심의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일부 목사님들 정치만 자꾸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런 목사님들이 자꾸 세상의 매체에 부각되니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정통성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총회 차원에서 판단을 좀 내려주세요. 조금 다른 말로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 얘기만 하니까 비난을 받고 교인들이 흔들리고 전도도 안 되고 불만도 많은데 교단 차원에서 이런 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요구한 겁니다. 합동, 통합, 고신, 합신 다 그래요 지금.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정통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곁들여서 누가 또 들어왔습니까? 이단들도 같이 들어왔어요. 통일교, 신천지 이들도 다 똑같이 하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다 이단이라고 말해요. 통일교, 신천지는요. 대형 교단, 우리 교단 다 포함해서 다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어떻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기독교로 이렇게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판단받는 거예요. 누가 욕먹습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보냅니다. 교회마다. 그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는 거지 로마 제국이나 또 헤롯에게 보낸 편지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세상 정치에 대해서 세상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신약교회에서 무슨 성명서를 발표했다거나 단체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교회의 본연의 역할이 뭐라고요? 소금의 역할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돼서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맛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명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족끼리 모이고 친척끼리 모이는데 여러분 정치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야.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 세대 자녀 손주 세대
뭐 대학생 다 모여서 얘기하는데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예, 다 다릅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막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막 강제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경민 씨는 확실히 안 맞나 보네. 그죠? 안 받아요. 분위기 깨져요, 안 깨져요? 교회에서 그런 거 얘기하면 깨져요, 안 깨져요? 실제로 많은 교회가 그런 일이 났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대표 기도할 때 생각이 다 달라요. 존중해요. 다르는 게 정상이니까. 그게 민주주의니까. 그런데 내 생각을 대표 기도할 때 강제하고 하면은 들을 때 가족끼리 설날에 모여서 추석에 모여서 듣는 것과 똑같아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일어나 나가요. 그럼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실은 나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자, 교회는 복음을 제일 먼저인데 복음과 정치가 있어요. 어떤 게 우선입니까? 우리에겐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는 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내려오고 정치가 복음보다 앞서거나 복음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외에 우리가 더 생각하고 의지하고 주장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사상적인 우상, 주의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당 저당, 우리 교회 오는데 당신 무슨 당입니까?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거 물어보고 교인 받으면 한 색깔로 통일될 겁니다. 그죠? 될까요? 안 될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복음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유대인만 구원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빨간색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누구에게는 복음이지만 누구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정치 맛집은요, 정당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맛집이 돼야 돼요. 무슨 맛집? 예수 맛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과 구별되면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아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고립되지 않은 채 세상과의 관계를 계속 맺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가치관과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시고 내가 소금이다 라는 정체성을 늘 생각하시고 직장에서 믿지 않은 가족들과 대화할 때 말과 생각과 행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저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삼아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맛을 잘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여 426장 하겠습니다.